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아도핑크 목사님의 영적인 구원 제3부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에서 13번인 지적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감 요 파트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지적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대단히 고민하여 열심히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자주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설교자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해 주사 그들의 비참한 상태와 일생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고 반역한 것을 알고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진정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일이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리라. 욥기서 23장 3절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무리는 적은 무리일 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32절 사실상 하나님의 무리는 적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해본 자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가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이 매우 단순한 문제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의 분명한 빛 속에서 당신을 확신시켜 주고자 합니다. 즉 당신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적이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 그리스도께 나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소극적인 면에서 설명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사용해서 수행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하여 영적으로 무지하고 육적으로 타락한 이 무서운 시대에서는 지극히 기본적인 진리와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수많은 귀중한 영혼들이 참회자의 좌석 또는 고해 좌석에 나아가는 것이나 어떤 설교자의 팔을 붙드는 것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여 미혹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명백하고 단순한 용어를 정의하는 일을 간과할 수 없으며 그 말이 의미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오다라는 단어는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행동을 묘사하는 말로서 표현된 그 단어는 영혼의 행위를 뜻하는 말로서 영혼에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마음이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 속죄와 중보의 일을 하시는 제사장,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 예수께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은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기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아 속에 있는 어떠한 것에도 더 이상 의뢰하지 않기 위해서 자아의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우상과 다른 모든 의존물들을 포기하는 것이며 믿음직하게 여기는 자신감을 의뢰하기 좋아하는 상태에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며
기꺼이 그의 멍에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며 사양치 않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온 영혼이 흠없으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은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죄인들의 의무이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 반대하거나 대항하는 편에 있는 모든 일들을 포기하면서 우리는 의사이시며 대변자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의 안내와 지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하고 그에 의해서 그의 방법으로 그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꺼이 구원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매튜 헨리의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이전에 우리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의 이야기에 따라 모든 독자들이 경건하고 주의 깊게 자신을 시험해 보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당신이 만일 당신의 영혼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온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그리스도는 나무로 된 그리스도이며 그릇된 설교자의 그리스도는 말뿐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곧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는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모든 권세와 주권과 권능을 소유하고 계시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하늘들보다 더 높으시며 모든 정사와 권세가 그에게 복종합니다. 그의 면전에서 머지않아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그러한 그리스도를 제공하거나 증정하거나 팔거나 주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영생을 예정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이지만 예정하지 못한 자는 아무도 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곧 아버지의 이 선물은 인간이 기뻐할 때나 인간이 기뻐하는 곳에서나 인간이 기뻐하는 방법에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기뻐하실 때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그분이 기뻐하심에 따라서 초자연적으로 구원의 상속자에게 성령에 의해서 적용이 되며 나타나게 됩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은 타락한 피조물의 영적인 무력함의 본성을 드러내주는 말씀이며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영적이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이끌림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이 어떠한 육체적인 행동이 아닌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이끄심도 어떠한 외적인 힘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둘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강력한 감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감화에 의해서 영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타고난 무력함이 극복되고 그 영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입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게 해주고 또한 나오도록 자극해 주는 것은 인간의 영혼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 신비스럽고 효과적인 사역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수적인 일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말을 잘 알지 못하면 아무도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기 전에 그 지팡이를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하기에 앞서 그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원리는 너무도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는 한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옛 창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새 창조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은 성경에서 얻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에 관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곳은 성경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주님께서 두 사도들의 믿으려 하는 마음이 더디므로 그들을 꾸짖으실 때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즉 영감을 받은 성경의 증거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오늘날 그 사실에 대해서 지극히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지적인 지식을 그에 대한 감정적인 지식으로 흔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통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육적인 판단과 그에 대한 단순한 이지적 지식은 결코 죽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데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역사하심이 영혼 속에서 서로 화합하며 이해를 새롭게 하는 생생한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명백하고 엄숙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바와 같이 예언의 능을 가지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연인이 종교적인 교육과 개인적인 노력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떠한 영적이며 생명에 관한 지식을 갖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에 대하여 교리적인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소경이 노력과 근실함으로 여러 가지 실체와 물체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서도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정확한 개념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모든 지식이 다 효과적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지식의 규모도 있으나 능력이 결여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그것은 유대인들을 가르쳐 한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그들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아닙니다. 지식의 규모라는 말은 그들의 두뇌 속에 그것의 모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유롭고 유창하게 설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구원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그것을 분류한 것과 같이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사역으로 후자와 같은 지식을 영혼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곧 이것은 주님으로부터의 어떠한 계시도 받지 않은 이교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손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그들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의 권위와 거룩함과 능력과 자비가 많고도 놀랍게 나타나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은 지적인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으로는 그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셨을 때에 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그의 완전한 생애를 목도하였으며 그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의 비길 데 없는 가르침을 들었으며 자주 그와 직접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어둠의 빛이었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오늘날도 역시 그러합니다. 당신들이 신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자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의 상징과 예언들을 철저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믿고 열심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생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통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그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그 말씀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그들은 이론적으로 그 말씀을 연구하며 심지어 찬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체험적이며 생명적인 방법으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류가 지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사실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증하여 봅시다. 어떠한 음악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그것의 아름다움과 멋을 이야기해주면 그는 그것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려고 결심합니다. 그 사람은 음악 예술에 철저하게 정통하며 그 예술의 모든 법칙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음악의 조화와 화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오라토리오를 듣는 것과는 대단히 다릅니다. 즉 이전에 단지 생각으로 그 이론을 알았던 것을 이제는 귀로 듣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연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과는 지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그는 그것이 그 자체가 비밀이라는 것을 단언할 뿐 아니라 그것이 여전히 비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생하지 못한 자는 그들이 듣고 또한 그들이 관념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알지도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참된 지식은 없습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지식, 곧 개인적이고 체험적이며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그가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지 못하며 얻을 수도 없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의 사진을 보았다면 나는 그의 사진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본다면 이전에 내 마음속에 형성된 그의 형상과는 지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와 내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사이에는 더욱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네 번째,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알게 된 대상이나 주체의 기능이 부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육적인 지각은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고 그를 육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이전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인격에 대해 내면으로나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이전에 성령에 의해서 지성 위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초자연적인 사역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감정을 불타게 하며 의지를 성결케 하고 지성을 영원한 반석 위에 영적으로 고정시키게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영생은 바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식입니다. 영혼으로 하여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진실로 기쁨으로 외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식입니다. 시편 73편 2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도다.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그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지식으로 이끄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신비하고 효과적인 사역에 의해서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그가 지각을 밝게 하시며 지성을 새롭게 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에서 있는 순서를 주의 있게 관찰하여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성령께서 먼저 그에게 오실 때까지 어떠한 죄인도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전달하실 때까지 어떠한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12절. 더욱이 믿음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발이라고 하기에 앞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분간하는 눈입니다. 목적이 없이는 행동이 있을 수 없으며 가련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그의 탁월성과 풍부하심과 적합하심 가운데 보여질 때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10절. 이것이 순서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이다. 억지로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9편 10절. 그러나 다시 말하거니와 지식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영적이고 기적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설교자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을 가지고 마음속에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빛을 보는 것. 시편 36편 9절. 이 빛을 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빛 속에서 뿐입니다. 죄인이 그 눈을 뜨고 난 후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회심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태양은 그 열기가 느껴지기 이전에 새벽녘에 그 빛을 발산합니다. 영적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는
초자연적으로 조명이 된 지각을 가지고 아들을 아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기 전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먼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나타난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에 앞서 깨닫는 자도 없고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빛을 지각에 비추시며 그 빛은 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일들의 실제적인 형상을 지성에 전달하시고 그것들을 영혼의 위에 형성하셔야 합니다. 즉 마치 감광성이 있는 사진 필름이 노출되어 있는 형상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다섯 번째, 단순히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지식과 이 영적이고 생명적 지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 결과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라고 그 다음 구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적이고 수사적이며 설득력 있는 능력으로 줄 수 없는 그 도를 성령께서 효력 있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 도는 양심을 찔렀고 죄가 만든 상처를 다시 찢으며 그 골문 상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 도는 심지어 혼과 영이 쪼개어지기까지 그를 찔렀습니다. 그 도는 그들 자신의 좋은 의견을 말살하였습니다. 그 도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타는 듯한 분노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 도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자비를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자문하게 하였습니다. 그 도는 영혼의 큰 의사를 보고자 하는 믿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도는 이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지각에 비추어 주신 그 빛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들의 연구를 통하여 얻은 그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보통 물과 강력한 광천수는 색깔은 똑같지만 그것의 맛과 효력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육적인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론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열매가 없는 자이며 맺을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그가 가진 빛은 효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마음을 깨끗게 하지 못하며 그의 의지를 새롭게 하지 못하고 그의 생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는 거룩한 진리에 대한 지적 지식은 비록 그 두뇌 속에 지식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실제적인 경건함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빛은 그 빛을 받는 자를 겸손하게 하고 낮추십니다. 그러나 교육과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지식은 자만하게 하며 육적인 기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이며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항상 영혼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순종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바울의 마음에 비추이자마자 그는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장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지식은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그 지식을 소유한 자들은 논쟁하는 데 열중하며 그것에 대해서 이론을 주장하고 그들만큼 현명하지 못한 모든 자들을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은 흔히 수치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영혼을 너무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탁월성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합니다. 즉 그의 영광의 빛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빛을 완전히 상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교리적 지식은 그러한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찬양을 소리 높여 노래하는 한편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욕심을 내고 있으며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일들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인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자체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문자로는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건전하고 정통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은 꿀의 단맛과 식초의 신맛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자가 꿀과 식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영적인 일들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진리의 말씀 속에 숨겨 있는 일들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마치 별들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보낸 천문학자가 별들의 이름과 그들의 위치를 알고서 광도의 등급을 매기지만 그 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이고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들도 아무런 영향을 못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성령에 의하여 초자연적이고 구원에 이르는 빛을 받지 못하면 그 경우가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 당신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올랐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 그리스도에 대한 건전하고 지적인 지식과 생명이 있고 변화시키는 지식의 차이와 그리스도를 성경에 나타난 대로 아는 것과 우리 속에 거룩하게 나타나신 대로 아는 것과의 차이는 육적인 지성이 분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육적인 지성은 그것을 경멸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올바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내용과 완전히 부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인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이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보십시오. 만일 그렇게 말했다면 저자는 그것을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이 구절의 세부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용감하게 옹호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자의 영혼 위에 역사하시는 그의 은밀하고 신비로운 사역을 그들에게 강조할 때 그들에게는 그것들이 지극히 미련하게 보이든지 신비주의나 광신적인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된 자에게는 그것이 훨씬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 속에 믿음을 불어넣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듭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효력 있게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 갈라디아 4장 19절 믿음의 눈을 통하여 믿음의 대상 곧 새로이 소생하게 된 자 위에 찍혀진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을 이루십니다. 영혼은 소생하게 됨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외적인 대상의 형상이 눈 속에 형성되어지는 것과 같이 마음 속에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본다고 말할 때에 나는 이 사람이나 대상이 직접 내 눈에 들어온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객관적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 나는 그것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말할 때나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이라고 말할 때 현재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직접 그리고 실체적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보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믿음의 실체와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 그를 나타내신 것과 똑같이 정확하게 위로부터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며 이와 같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우리가 위에서 설명하고자 한 내용이 현세적 가시적 세계에 아름답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은 지극히 많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참으로 현저합니다.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지성을 가졌더라면 또 우리의 눈으로 좀 더 빈틈없이 경계하였더라면 우리는 사방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실체의 표시와 상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맑은 물속을 들여다볼 때 그는 거기에서 반사됨으로 나타난 한 얼굴,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물 밖에 있는 얼굴과 물 위에 있는 얼굴에 대해서 곧 바로 그것은 두 개의 얼굴이 아니라 본래의 것이면서도 반사된 얼굴, 곧 단 하나의 얼굴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물 위에 자신의 얼굴이 비추어져 있으므로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의 얼굴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자의 영혼 속에서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보여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은 영적인 구원 제3부 그리스도께로 나아감 속에서 13번째 지적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이라는 파트를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14번 감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